오늘은 믿음으로 복을 누려라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으로 복을 누려라. 한 번 더 하십시다. 믿음으로 복을 누려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복받기를 원하고 그 복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고 또 애쓰고 노력하는 게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늙기까지 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런 것 저런 것을 시키기도 하고 또 훈련도 하고 공부도 하고 애를 쓰는 모든 것들은 그래야 살 수 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사상, 사고, 철학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전통적 사고방식이 아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축복의 원리가 뭐냐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 믿음으로 복을 누린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진리를 잘 깨닫고 나는 무엇으로 복을 받고 살려고 하나? 나는 무엇으로 복을 받고 살아야 하나? 이걸 깨닫고 믿음으로 복을 받는구나. 믿음만 있으면 복을 받을 수 있구나.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구나 하는 걸 깨닫고 믿음으로 복을 받으시려고 해야 하고 또 실제로 믿음으로 복을 받아서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의 축복은 우리가 알고 보면 내가 믿는 것만큼 누리게 됩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믿는 것만큼 누린다. 깊은 의미가 담기는 말이니까 잘 여러분들이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믿는 것만큼 누린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세요. 그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영광과 은혜와 사랑 다 무한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무한성이에요. 무한성, 영원성.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다 무한하세요. 하나님은 지혜도 능력도 권세도 영광도 다 무한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고 살긴 사는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무한하게 받지는 못해요. 무한하게 누리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무한하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이 공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한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건 무한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공기가. 그런데 우리 주변을 공기가 가득 에워싸고 있는데 우리 다 마시나요? 만약에 이 공기를 막 어거지로 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다 넣기는 고사하고 이걸 뭐 다 그냥 다 나가지 못하게 막고 공기온 바람이잖아요. 바람 넣어보세요. 그럼 난리 나잖아요. 금방 난리 나요. 우리가 숨을 오래 참을 수가 없잖아요. 저도 내가 얼마나 참나. 어떤 때 내가 시계 보고 한번 참아보기도 하는데 몇십 초 참기도 힘들잖아요. 1분 참기도 힘들어요. 숨을 우리가 무한히 참을 수도 없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공기를 무한히 마실 수도 없어요. 공기가 주변에 가득 차 있지만 실제로 내 몸속에 들어오는 공기는 그 양은 무슨 양이요? 내가 숨쉰 양만큼, 마신 양만큼, 들이쉰 양만큼 밖에는 공기를 마시지 못해요.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물이 수도권에서 지금 마시는 물이 한강물이잖아요. 이걸 정수해서 마시는데 한강물이 뭐 무한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물을 우리가 다 마시고 삽니까? 다 마시면 큰일 나잖아요. 마실 수도 없고. 겨우 그저 우리가 먹는 물은 하루에 몇백 cc든지 뭐 하루에 2000cc, 3000cc 마시면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 내가 마시는 물은 몇 컵 안 돼요. 한강물 다 내가 마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마시는 물만큼만 마시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나 능력이나 하나님의 부요하심이나 하나님의 권세나 영광은 무한하신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다 누리고 사느냐? 못 누리고 살아요. 내가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일부분을 누리고 사는 건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아주 작은 양을 누리고 사는데 그 양이 무슨 양이냐 하면 내가 믿는 양이에요. 내가 믿는 것만큼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이게 영적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풍성한 복을 못 받았다면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 하면 여기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믿음이 부족해서. 자, 예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주전 15세기 출애굽합니다. 왜 출애굽했어요? 애굽에서 왜 나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12지파의 대표들을 택해가지고 그 땅을 조사하게 합니다. 40일 동안. 그래서 12지파의 두령들이 가서 40일 동안 그 땅을 자세하게 조사하고 또 그 땅이 실제로 어떤 땅인지 그 땅의 실과를 증거물로 가져옵니다. 이 12명의 두령들이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그 땅에 가서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땅에서 가져온 실과입니다. 하고 그 땅에서 가져온 실과를 보여줍니다. 포도라든지 무화과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름진 땅에서 자란 과일이었기 때문에 크고 탐스럽고 정말 먹음직해 보이는 그런 과일들이었습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떠 있다. 12명이 똑같이 그런 보고를 합니다. 왜? 똑같은 땅을 보고 왔으니까. 똑같이 보고를 해요. 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60만 장정이 출애굽을 했는데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은 빼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젊은 사람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놓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아주 주목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왜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나? 출애굽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이었는데 출애굽까지 하고서 왜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히브리 3장 19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믿지 아니함으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의 주인공이 된 것이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따라서 하십니다. 믿는 것만큼 누린다. 아멘. 하나님이 뭐 전능하시지 않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게 작아서가 아니고, 무한하시지만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너무 작기 때문에 믿는 것만큼밖에 누리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해 줍니까?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라.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육신적으로는 바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자기 몸이 100세가 되어서 죽은 것 같고, 자기 아내 사례도 90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자기 아내 사례는 젊어서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성녀예요. 그런데 이걸 알고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왜?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믿은 대로 100세의 아들을 낳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가 그렇게 믿었더니 그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거할 바위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자기의 보호자로 믿었습니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양을 치다가 사자나 곰이 와서 자기 양새끼를 빼앗으려고 하면 곰과 사자와 맞서 싸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곰과 사자를 이겼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물맷돌을 가지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적진에 뛰어들며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믿었더니 그 복을 누린 겁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해를 받지 않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도 살아남았고 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사렛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처음엔 마르다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죽었는데, 장사 지냈는데, 무덤 속에는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죽은 오라베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축복을 보게 되잖아요. 이게 원리예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믿는 것만큼 누리게 된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나? 얼마만큼 믿나? 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나도 누리게 될 것이고, 아멘.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윗이 누렸던 그 축복을 나도 누리게 될 것이고, 아멘. 내가 믿는 것만큼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자, 그런데 왜 우리는 믿음을 갖지 못하나? 왜 그렇게 오래도록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좋은 믿음을 갖지 못하나, 큰 믿음을 갖지 못하나? 뭐가 문제인가? 믿음의 문제가 뭐냐고 하면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믿기 위해서는, 잘 들으세요. 믿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잘못하면 오해해요. 오히려 알면은 골치 아프고 불신앙을 가게 되고, 모르고 믿어야 된다, 덮어놓고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감기만 걸려도 흔들려요. 문제 하나만 생기면 뿌리째 흔들리고 말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면 맹신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에요. 근거 없는 믿음은 맹신이고 그건 신념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알고 믿는 거예요. 왜 내가 믿음을 갖지 못하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오늘 본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 그런가 하면 나는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나는 내가 믿는 그분, 좀 더 자세히 번역을 해드리면 나는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그분을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분을 내가 안다. 그리고 나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확신한 게 아니고, 난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안다. 그러기에 나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복음을 전한다고 박해를 당하고 지금처럼 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 난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아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는 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광풍이 일어나서 그럼 배를 사정없이 뒤집어 엎으려고 하니까 죽는 줄 알고 예수님을 막 깨웠잖아요. 우리 죽게 됐다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왜 놀랐습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저분이 누군데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하냐?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니까 놀랐어요. 그 전에는 죽는 줄 알고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의 배 안에 계신데 왜 죽는 줄 알고 두려워했습니까? 저분을 몰라서.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라고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계신데 왜 놀라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같이 빠져 죽을까봐? 자기들도 빠져 죽고 예수님도 같이 빠져 죽을까봐 지금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물에 빠져 죽으실 분이에요? 예수님이 계신데 자기들이 물에 빠져 죽겠어요? 예수님 옆에 계신데?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을 모르니까 죽는 줄 알고 두려워했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니까 또 놀란 거예요. 저분이 어떤 분인데 이런 일을 행하시냐? 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인데,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백성들이 막상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왜? 그분이 메시아인 줄을 몰랐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기만 할 뿐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은 30냥에. 그 나중에 후회하고 몸에 따라 죽어요. 아니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먹습니까?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그도 좋은 믿음을 가졌을 텐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가 2번 나오는데 1장과 3장에 나오는데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바울의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뭐냐고 하면 바울 사도의 첫 번째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바울의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었어요. 왜 그런 기도를 바울 사도가 드렸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은 불신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모든 건 다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서도 얘기했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려면 그냥 되지 않습니다. 세상 지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려면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고 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그 다 그리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 아닙니까? 창작물이에요. 우상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상상해낸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곧 성경적 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냥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7절에도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게 될 때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아는 것만큼 믿게 되고
믿는 것만큼 누리게 된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다시 한번 하세요.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고 믿는 것만큼 누릴 수 있다. 아멘. 교회 아무리 다녀도 믿음 없으면 축복을 누리지 못해.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도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죽어요, 광야에서. 그랬잖아요. 믿는 것만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믿으려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예수님을 믿게 돼요. 아는 것만큼 믿게 되고 믿는 것만큼 누리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깊이 알고 큰 믿음을 가지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 2장 20절인데 그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다는 거 옛사람이.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죽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신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해요. 내가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 내가 살면서 이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좀 도와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한 번만 도와달라고.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된다는 거지요? 다음부터는 하나님 안 도와줘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아니에요.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게 아니고 나는 죽고 난 없어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아멘. 손들이째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예수님이 조금 5% 10% 때로는 80% 90% 도와주셔서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죽고 나는 없어졌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입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이 삶을 그 하반절에서 갈라디아 2장 20절 그 하반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고 있잖아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인데 그 삶은 곧 뭐냐고 하면 예수님 믿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정리를 다음에 해줄 테니까 우선 이해를 하세요.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예수님 믿고 산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이 그걸 실제적으로 풀어놓으면 나는 예수님 믿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에 불과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산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고 사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알고 어떤 예수님을 내가 믿고 사느냐 그거예요. 그 말씀이. 그걸 설명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 예수 믿고 살잖아요 우리가. 근데 네가 믿는 그 예수님이 누구냐? 너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사느냐? 그것만큼 그 믿음의 내용 따라서 그 믿음만큼 내가 축복을 누리는 거니까 그걸 하반절에서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 설명의 내용을 보면 다시 한번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아 보세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내용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이걸 정리하면 첫째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빠졌어요. 거기에 그냥 예수 믿고 산다 이래도 될 텐데 앞에서는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뒤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안 나와요. 대신 예수님을 뭐로 대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대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그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내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니까 그분은 어때요? 전능하시잖아요.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서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신의 속성이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그분을 내가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은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아멘? 나 그 하나님 믿고 산다. 그 예수님 믿고 산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고 산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산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신, 생명까지 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울의 믿음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렇잖아요. 당신 자신의 생명을 주실 정도로. 또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 뜻이 뭐예요? 이 의미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괜히 자기 몸을 버리신 게 아니라 나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당신 자신을 희생시키셔서 대속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그 예수님 있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만 지켜본다면 당신의 피로 내 죄를 사하시고 당신의 죽음으로 내게 생명을 주시고 당신의 저주로 갈라디아서 1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복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당신의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마음간에 탄생하셔서 목숨을 살다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당신의 가난함으로 나를 부욕해 하시고 당신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를 질병에서 치유하시고
내 모든 수치와 고난과 불행과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내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하늘과 땅의 복을 주신 그 예수님, 이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속에 담겨있는 대속의 진리예요. 난 이걸 믿고 산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이걸 알고 이 예수님을 믿고 살 때 이 복을 누리게 된다 그거예요.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 이걸 알지 못하고 이걸 믿지 못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면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속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다시 믿음을 고백합시다. 난 예수님 믿고 산다. 나는 그 예수님을 내가 알고 뭘 압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안다. 하나님이신 걸 난 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다. 그분 전능하신 분, 능치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 아브라함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 근데 왜 걱정합니까? 그분이 계신데 왜 걱정해요? 걱정하면 못 믿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걱정 내가 못 믿기 때문에. 왜 못 믿어? 모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실지 모르니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믿는 왜 걱정해요? 걱정해서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맨날 지고 보고 살잖아요. 벗어 던지세요. 십자가 밑에 벗어 던지세요. 아멘도 안 하네. 그거 붙잡고 지지고 볶고 살지 말고 왜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아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보고, 하나님이 저보고 기도하는데,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이 저보고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그러시더라고. 멋지게 살아라 그러시더라고. 나 또 그런 말씀 또 처음 들어봤어. 또 사랑한다는 말은 수없이 들었고 뭐 어떻게 살라고 하는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이게 옛날에 말씀하시. 지금 환갑이 지나가지고 지금 60이 넘는 이제 나보고 멋지게 살라고 하시더라고. 멋지게 살래? 넌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 아들이니까 멋지게 살라는 거야. 또 말씀하시더라고. 당당하게 살라고. 뭐 그거 비슷한 말씀은 전에 좀 많이 들었는데 당당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거지같이 살아서 되겠어? 비굴하게 살아서 되겠어요? 촌하게 살아서 되겠어?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인데,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그 믿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가서 믿는다면 우울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슬퍼하세요? 왜 외로워하세요? 외로워 죽겠다. 예수님이 계신데 뭘 외로워? 여러분, 인생은 예수님 없으면 본래 외로운 거예요. 난 외로움을 많이 안에 딴 사람 다 더 타요. 표가 안 나서 그런 것 뿐이지 인생은 외로운 거예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 외로운 인생인 걸 알아야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외로운가? 그럼 안 돼. 딴 사람 다 외로워. 인생은 홀로 태어나서 홀로 죽는 나그네예요. 근데 예수님하고 같이 살 때만 외롭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모든 사랑은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랑은 없어요. 착각하지 말아요. 상처 없는 사랑이 어디예요? 부모의 사랑도 상처가 많아. 애들 상처받잖아요. 자식의 사랑도 상처받고, 손주들 때문에 할머니 상처받잖아요. 모든 사랑에는 상처가 있어요. 남편의 사랑 때문에 아내가 상처 얼마나 받아요. 아내의 사랑 때문에 남편이 얼마나 상처를 받아요. 모든 사랑엔 상처가 있어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로운 거야. 그래서 다 인생은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살 때만 그 사랑 안에서 외로움을 극복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버리시면까지 이루어오신 구속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아멘. 다 예수님이 다 대신 다 해결해 주셨잖아. 다 하셨잖아. 아까 설명한 대로. 깨닫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리리안 요맨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성 의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요양소를 운영하는데 그분은 환자들을 약물로 치료하지 않아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치유하는데 많은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어느 날 폐결핵 말기가 돼서 다 죽어가는 환자가 들것에 실려왔어요. 그래서 2층 입원실에다가 그분을 모시고 이 원장이 성경 구절을 하나 적어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적어주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받으사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이 말씀을 적어주면서 설명해 주었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 가운데 하나가 질병이 포함되어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다. 이 구절을 써주고 이걸 매일 묵상해봐라 그랬어요. 그 다음날 올라가서 물었습니다. 어제 내가 적어준 성경 말씀 좀 무슨 말인지 깨닫겠느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묵상해봐라. 일주일이 지나는데 어느 날 이 환자가 막 2층에서 아래층 원장실로 막 뛰어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묵상하다가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 나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짊어지신 것을, 예수님이 이미 청산해 주신 것을 내가 굳이 짊어지고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저주를 다 담당하셨는데, 예수님이 내 질병을 다 담당하셨는데,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다 청산하신 질병을 내가 짊어지고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기뻐서 원장님한테 이걸 보고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맞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 모든 저주, 내 모든 죄, 내 모든 질병을 다 담당하셨단다.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으니 너는 그걸 네가 짊어지고 고통과 불행한 인생을 살 필요가 없다. 그 믿음을 가지고 건강을 회복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날부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육체의 기능이 회복됩니다. 급속도로 건강이 회복돼서 건강한 몸으로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고 믿는 것만큼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하는